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3주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뭐에 대해서 나눴죠?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가운데 뭐가 생겼죠? 죄들이 생겼죠. 죄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뽑죠. 누구였죠? 많은 죄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뭘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를 통하여서 물로 많은 것들을 멸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부패들과 많은 죄들을 싹 쓸어버리셨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씩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요, 단순히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는 그동안에 정말 물로 심판하셨고 많은 죄들과 많은 부패된 것을 아예 멸하셨다면, 오늘은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어느 정도로 더워졌냐면, 저는 사실 어저께 기대했어요. 비가 온다고 하길래 비가 오면 조금 많이 시원해지겠지라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죠? 이슬비? 괜히 차만 더러워지는 비? 괜히 좀 그런 비만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시원하게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분명히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비가 온지 안 온지 모를 정도로 정말 날씨가 너무 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TV를 봤는데, 왜 봤냐면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전 세계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들과 그 빙하들은 이미 많이 녹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요,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이 물들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이 물들이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그게 우주까지 올라갈 수 없대요, 물이.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틀까지만 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멈춰있던 그 물들이 점점 무거워져서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폭우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완전히 뜨거워지는, 정말 메말라가는, 완전히 말라가는 그런 나라가 폭염이 되지만, 또 어느 나라는 완전히 홍수로 인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TV를 보니까요, 어느 나라는 거기는 원래 평균 온도가 20도, 25도였는데 그날 21년도인가요? 그날은 5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쓰레기를 길거리에 보면, 아빠 저렇게 쓰레기 버리면 지구가 아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만의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의 텀블러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아껴서 좀 이 나라가 더욱더, 그래서 그 한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이렇게 가다간 우리 세대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겠지만, 다음 세대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구에 대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3주 동안 했던 홍수도, 물론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사실 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는 그 일회용품과 그 많은 쓰레기들이 결국에 지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더욱더 또 지구를 더욱더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신학자 닐 에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문구를 굉장히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성도의 자부심은 어떤 거래요? 성도의 자부심이에요. 성도의 자부심은요, 자기 재능이나 총명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저는 저 말씀이 굉장히 한 줄 동안에 굉장히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의 자부심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의 재능이나 총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이는지 자꾸만 내가 보이는지 자꾸만 이것이 헷갈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갈 수는 없겠죠. 물론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많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된대요? 관계에서 비롯된대요. 어떤 게? 우리의 자부심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의 자부심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본문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 날에 땅이 말랐더라. 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홍수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근데 홍수가요, 단순히 몇 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홍수는 정확하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물을 다 흩어버리는, 물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601년 누가요? 이제 노아가,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노아가 600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601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홍수가 멈추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만드셨을까 본다면요, 8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 나올 수 있어요. 방주가 어떻게 점점 줄었는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우리 성도님들 저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기억하사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저기 나오는 그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는 저 기억하사의 원어가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살다가 맞아 그랬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홍수를 만드시는 그 날부터 지금 홍수를 마지막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저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맞아 그게 있었지가 아니라, 저 기억하세요 원어는요, 하나님은 홍수를 시작할 때부터 홍수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억했대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이게 아니라 계속 노아와 그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기억했다, 맞아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저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거, 저 기억하사라는 원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조금 이따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저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 때만의 기억하사가 아니라,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저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자, 홍수를 누가 만들었어요? 비를 누가 내렸죠?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거, 방주 있었죠. 방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과 노아의 가족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했죠. 근데 그 방주의 문을 누가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홍수도, 어마어마한 홍수, 전 세계 다 잠기는 홍수도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수도 누가 없앨 수 있어요? 물을요? 하나님이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수많은 모든 산 봉우리까지 잠겼던 그 모든 홍수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점 물을 빼시는데 어떤 걸로 빼냐?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사람은 그 물을 줄기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바람으로, 왜요? 그 노아와 가족들과 그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자, 홍수가 내렸을 때는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창문을 닫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단순히 모든 것을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25절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기억하사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저기 나오는 게르솜이 누굴까요? 모세의 장자예요. 자, 저기 말하는 출애굽기 2장의 사건 어떤 건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수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하고 했어요? 갈대 상자에 넣으셨죠. 근데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출애굽기 2장에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볼까요? 23절 볼게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아주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하물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인까지 했던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상달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하사. 아까 전에 노아의 홍수 때 나왔던 그 기억하사 있죠? 뭐라 그랬죠? 그 기억하사가, 아 맞아, 이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홍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시고 계셨잖아요. 마지막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없애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했다고 했죠. 누구를요? 노아와 그 가축들과 가족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나오는 기억하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기억하사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돌보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 맞아, 내가 얘네들을 보살펴야지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네들을 보살피고 내가 너네들과 함께 할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때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아의 방주도 지금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을 보호할 거고 내가 너네들을 돌볼 거고 내가 너네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방주와 이 그 갈대상자에 말했던 그 테바의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할게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를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도요, 그냥 우리가 자주 가던 음식점이나 그런 그런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사장님이 나를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되게 기뻐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원래 항상 다니던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 카페를 가요. 거기 카페를 가면서 항상 화장실을 들리는데, 거기 카페를 가면 항상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메리카노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네 라고 하고 저는 결제만 하고 화장실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가 대수예요. 근데 저는 거기를 갈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장님은 저를 기억해 주고 있어요. 그 시간대 제가 그 시간대 제가 거기를 간다라는 것도 그 사장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항상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혹시나 늦을까봐, 일을 하면서 조금 늦어질까봐, 딜레이가 될까봐 커피를 미리 뽑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에게는 되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죠. 근데 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와 가족들과 그 모든 가축들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항상 기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할 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 이 원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어떤 일이 있는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와, 이거 말이 돼?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거 내가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감당할 수 없죠. 왜요? 내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거나 혹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주저앉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오는 시험들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그걸 감당했어. 감당했다고 믿기만 해. 근데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육체적으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 때문에 시험이 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그 시험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하여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생각이 먼저니까, 내 생각에 앞서다 보니까 정말 작은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제가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배는요, 그 앞에 보이는 그 파도를 두려워해서 넘어가지 못하면요, 앞에 오는 그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은 배가 앞에 있는 그 파도가 내가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배가요, 그 파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모든 파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하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뭐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부사.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며 허락하지 않아야 하셨대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는 허락했거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만 그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못해. 우리가 자꾸만 이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버리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들을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뿐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이라도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 책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 반복을 하면서 저도 묵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뭐 한 10분인데 10분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은요 한 사람이시기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사랑하사가 아니라 내가 너네들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미랄교회 성도들 하나로 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사랑하잖아요.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한대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좀 더 쉬운 비유예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우리가 음식을 해요. 음식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대신만 갔을 때 우리 여기 가정에서 국수를 해줬잖아요. 근데 국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수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자, 10가지 음식을 하는 정성과 한 가지 하는 정성, 어떤 게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공평하다면 10가지가 다 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10가지 정성이 있기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0가지 음식이나 한 가지 음식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더 시간이 빠르고 어떤 게 더 정성이 들어갈까요? 한다면 당연히 한 가지겠죠. 왜냐하면 10가지는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한다고 하면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어떤 건지? 하나님이 우리 여러 명에 대해서 집중하신 게 아니라, 물론 여러 명도 집중하겠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신 그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옆에는 너도 하나님이 사랑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너무나 죽기까지 사랑했던 거는 모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다
다수를 생각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니, 다수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음을 줄 수 없지만 한 사람은 우리가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TV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자녀들 많이 낳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녀를 낳을 때마다 보면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또 한 자녀가 너무너무 이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다 사랑하겠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쉽게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 사람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정말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를 너무너무나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거. 제가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노아의 홍수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창조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까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 먼저 봤을 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는 당대 완전한 자고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자, 계속 볼까요?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 그게 원어로 뭐라고요?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제는 노아의 방주에 둥둥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 주변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바람을 일으키시고 물을 점점 다 마르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방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의 방주 그 외에 있는, 지금 우리는 방주 안에 있잖아요. 방주 바깥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방주 바깥에 뭐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방주 바깥에 돈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방주 바깥에 뭔가의 어려움이 있을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신대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방주 바깥에 있는 나의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물질을 회복시키시고 관계적인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단 한순간도 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창세기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물로 다 모든 것들을 마르게 할 거야. 근데 이제 노아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자,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 말씀에 대한 반대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의 자식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너의 아내와 모든 가축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멸절할 거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그 멸절했던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이제는 방주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다 집어넣어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멸절할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회복을 시킬 건데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그동안에 너네들이 방주에 있었다면 이제는 나와. 방주에서 나오는 것부터 이제 회복이 될 거야. 너네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이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17절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국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볼까요? 18절 말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저는 오늘 이 15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방주 안에 있다면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생각해 볼게요. 1층, 2층, 3층, 상하층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물론 칸막이를 다 나눴어요. 거기에 동물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좋은 냄새가 나요? 나쁜 냄새가 나요? 막 그 사슴 이런 데 막 있는 데 가보면요. 막 향기가 나진 않잖아요. 와, 냄새가, 나 이거 소장하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특히나 여름에 가면 그 냄새는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코끼리도 있을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을 거고 걔네들이 그 방주 생활 가운데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보호하는 공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최고일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는요,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1년 동안에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그 방주 안의 삶의 삶 아니었을까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 안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호 안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로 끝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교회를 우리가 방주로 한번 빗대어 볼게요. 교회 안에서 방주처럼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방주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가 방주에서 나와야 그 다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앙은 뭐예요? 삶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삶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은 돼요. 그렇죠? 한 주 동안 살면서 교회 왔을 때 얼마나 회복이 돼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요. 토요일 주일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문 다 열고 방송 다 켜고 난 다음에 저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은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인데요. 이게 매일매일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올 만큼 저는 너무너무 이게 기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멈춰 있다면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을 회복 가운데 있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에서 야, 너 그냥 방주에서만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방주에서만 살아도 됐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나와.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 다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성해, 회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성도님들은 여전히 방주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교회주의라고 해서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것만큼 잘못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된 재단이 교회잖아요. 이거는 예배당인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 교회만 집착을 하다 보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번아웃이 왔었다고. 그 전주에. 지금은 그 번아웃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번아웃이 왔었던 이유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너무 집착이 셌어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줄 동안에 그 집착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부흥 안 돼요? 인원이 안 늘어요?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겠죠 뭐.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할 건데요.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결국엔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와라. 이제는 나와라. 나와야지만 너네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8장 6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모든 홍수가 끝났죠. 그랬더니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까마귀를 내놓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비둘기를 내놓죠. 비둘기를 내놓고 난 다음에 9절 볼까요? 9절 말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7일을 지나요. 여기서 말하는 7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죠. 그랬더니 11절에 어떻게 돼요? 그 비둘기가요, 이제는 그냥 발 올려놓을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뭘 집어와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물이 땅의 물들이 줄어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7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는 비둘기가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를 키워보셨나요? 안 키워보셨죠? 저도 새는 안 키워봤어요. 보통 새를 키우면 새를 내놓으면 자기가 발 붙일 곳이 있으면요 오지 않아요. 근데 없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물에 이제 그동안에 홍수 주변에 있었던 그 물들이 다 줄어드니까 새가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으니까 다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16장 말씀, 16장 1절에서 2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자 1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의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례라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출산을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제 그 자신의 남편을 첩과 동침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지금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지 않겠다고, 마치 하와가 하나님께서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죠.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사례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례가 했던 대로, 사례가 자신의 행한 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첩이랑 동침을 하죠.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해버려요.
자신이 행했던 행동,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행동 때문에 결국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례에게 내가 너를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죠. 100세가 다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셨던 게 뭐였냐면 나오게 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는 저 하늘 봐봐. 저기 있는 별들을 봐. 얼마나 많아. 엄청 많지. 근데 저기 있는 별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사례가 했던 행동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첩과 자신의 남편이 동침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멸시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이번에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볼까요? 본문 22장이에요. 22장 1절에서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로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를 바라본지라.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 시리즈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도 나올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어디를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곳을 멀리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꽁꽁 묶죠. 그 다음에 칼로 들어서 아브라함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의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준비하셨다. 사례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다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첩과 동침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사례는요, 자신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멸시를 당했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결국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저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올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회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삶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창세기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우리가 20절을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노아가 어떻게 해요? 지금 방주에서 나왔죠.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첫 번째로 행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단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제단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고르고 또 골라서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왔던 이 예배, 우리는 정결한 짐승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평상시에 있는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노아는요, 1년 동안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가장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고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가장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가장 정결한 짐승,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매번 오는 주일이니까 오늘도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저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저도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노아도 저러한 삶이지 않았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1년 동안에 준비하고 어쩌면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방주 안에서 내가 여기만 나가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가장 좋은 정결한 짐승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텐데, 한 주일 동안에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냥 내가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있다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부정한 짐승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1년 동안의 방주 안에 갇히면서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정결한 짐승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했대요?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요,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는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오늘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면 오늘 이 예배는 정말 성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화려한 음향이랑 화려한 뭔가가 없다 할지라도요, 화려한 조명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어떠한 것도 준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22절에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돌아갈 거야. 근데 너네들이 심은 대로 걷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9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도 하고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한대요?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우리의 정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 많이 쳐다본다 할지라도 결국에 나의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어떤 세상을 바라봐도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왜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왜요? 8절에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저 1절에서 2절에 오늘 노아가 계속 생각이 됐어요. 계속 노아가 생각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죠.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할 거라고 했을 때 그 노아는요 어떻게 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귀를 기울이니까 그대로 살아냈죠. 그거에 대한 결론은 뭐였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까지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지, 시편 1편 4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가 우리의 인생이 되면요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에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